학원보그마 1과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2과는 이삭의 두 자녀, 3과는 에스의 후손 에돔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마 이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 족속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돔족은 세일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참 못된 이것들, 그죠? 에돔족이라고, 에스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밝혔어요. 그리고 이들이 행한 악행, 짓짓이 못된 것만, 에돔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읽어보면 특글만큼도 자비가 없어요. 회복의 언약도 주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죽인대요. 징벌하신대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사과의 끝에 보면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그 다음 에돔 얘기 왜 했는지 주고 설명을 같이 나누었죠. 지금 에돔족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에돔족은 지푸라기밖에 안 돼. 니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악행을 했지. 하나님이 자비 없이 너희들은 반드시 징벌한다고 그래서 요래가 전도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이집트, 모압, 암몬 족속들 맨날 심판 대상인데 그들은 그럼 우리 복음 전도 대상자 아닌가? 그들은 복음 안 전해도 된다는 뜻인가? 근데 복음 전해야 된다면 그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나, 그지? 맨날 죽이겠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 말씀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단지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단지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진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은 오직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인데, 육과 영, 그 언약을 말씀하실 때 설명하기 좋도록 사용하신 비유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안 그러고 단지 역사로서만 니들은 이런 짓을 했잖아.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는 그들에게 복음은 절대 전할 수가 없을걸요. 이건 다 비유인데요. 이 속에서 뭘 보셔야 되죠? 이 역사 속에서요. 안 그러면 역사 공부밖에 안 되잖아요. 에돔족이 그랬다고? 애굽이 그랬다고? 우리 늘 마음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 외에 쟤들. 나 외에, 나 빼고, 나 아닌 다른 것.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역사 공부밖에, 비유 공부밖에 한 게 아닌 거죠. 그거 배워 뭐 하게요? 아브라함, 이삭, 에돔 역사 공부해가지고 살이 되나 피가 되나 지들 역사 공부나 하라 그러죠. 우리 역사는 조선 왕조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오직 예수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대상자인 나입니다. 인간이죠. 인간.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역사이지만 역사적인 공부 되나요? 모릅니다. 역사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단지 거기서 예수를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뱀의 머리 깨트린다고 그리고 십자가로 찍는 거 다 좋아하죠. 그런 그림 좋아하죠. 거기서 뭘 생각을 하시나요? 뱀이 머리 깨진 거 그 생각 늘 하죠. 그걸 이 본질로서 얘기하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죠? 납니다. 나. 내 머리는 안 깨져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든 이 머릿속에 든 사상과 이론과 이념과 개념과 이런 것들은 안 깨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로 바꿔치기 할 때까지는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나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뱀 안에서 내 머리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나 말고 저놈 깨트려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글쎄 그 맞지만 그것이 설명할 때 틀리지는 않았지만 나 빼고는 복음이 안 될걸요. 나란 자를 내가 에돔족 내가 얼마나 악행이고 나란 존재가 얼마나 언약을 방해했고 나란 존재가 영적 이스라엘을 얼마나 내가 회방을 떨었는가를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거 에돔족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을걸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했지 에돔족이 쟤들이 그랬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얘기 나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죄인 얘기 예수 얘기 그것만 한다고요. 모든 역사를 비유로 사용을 해서 그걸 발견하면 오바댜가 내게 진리가 되죠. 만약 여기서 예수 발견 안 하고 나 발견 안 하면 오바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라고 진리인 거 예배실에서 예배하면 다 예배예요. 들에서 모여도 예배가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도 예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성전 개념이 아니니까.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성전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난 죄인인데 예수 피로 이 복음이 존재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 자리가 예배예요. 집에 가도 예배, 들에서도 예배, 야외 가서도 예배가 되죠. 그러나 집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이거는 성당이야, 이건 예배당이야, 대성전이야, 여기서 모였다고 예배가 되나요? 거기서 예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오바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죠. 니들 애굽이잖아. 니들 맨날 애굽이 한 짓을 봐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긍휼을 바라겠어. 이래가 복음 전도 되겠어요? 내가 애굽이야. 내가. 육이 애굽이라고요. 내가 한 짓이 전부 다 애굽이야 그게. 그렇게 해야 그들도 복음 받고 나도 복음 받지. 그건 비유거든요. 역사인데 사실인데 비유라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요. 도구. 근데 오늘 메시지가 지지난주 끝난 건데 그걸 또 한 번 더 해보려고요. 근데 그 이제 성경 시리즈는 끝났는데 지지난주 끝났어요. 끝난 걸 또 하는 걸 그걸 우리말에 맞는 말이 하나 있어요. 미련 뜬다. 미련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사실 미련이에요. 끝났는데 그걸 깨끗하게 끝내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깨끗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또 되돌아보고 마음이 끌리는 게 아직도 남아있고 되돌아보고 이걸 갖다 미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메시지라기보다는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미련인데 책을 다 쓰고 나면 제일 뒤에 에필로그 한 장 있잖아요. 후일담.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썼다. 이 책을 쓴 비하인드 스토리도 약간 나오고 뭐 등등 얘기해서 그 에필로그라 그러잖아요. 그걸 쓰잖아요. 뭐 어쩌면 그런 얘기. 후일담으로 제 마음에 왜 성경은 안 읽을까? 왜 당신은 성경을 몇 번 읽어봤습니까? 라는 제목의 메시지는 조회수가 반밖에 안 될까? 근데 그 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조회수가 적었다 많았다 이건 제 마음에 전혀 뭐 담지 않고 필요 없고요. 그 왜 그럴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라는 그 성경 읽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할까? 부담스러워했던 게 맞거든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 그 좀 너무 앞서 추측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기쁘게 화답이 나올 텐데 별로 답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얘기는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마음에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성경 읽다 은혜 받았고 성경으로 진리를 접촉되어 만났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성경은 뭘까? 타영아 엄마들에게 양육자인데, 아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그렇지, 우리 부모가 금보다 귀한 게 뭔가는 알아야 그걸 먹이지. 안 그러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는 걸 모르면 필시 성경이 아닐 거야. 다른 걸 먹일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이 점 저 점 해서 후일담으로 메모를 좀 끄지게 본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저 1번은 그냥 성경에서 시리즈 했던 후일담처럼 조금 했고, 2번은 그냥 기도입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를 잠깐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하나,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답은 성경입니다. 결론은 성경입니다. 주님은 성경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 뭔가를 충격적으로, 뭔가를 자기 말을 자꾸 늘어놓고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엄청난 순간에, 부활을 하신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부활 간증하겠죠. 죽어보니 이렇더라, 살아보니 이렇더라, 막 간증 포럼 하느라고 바쁠 텐데, 주님은 그 엄숙한 순간에 구약 성경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줘 설명해 줬다고요. 왜냐? 지금 일어난 역사는 성경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니? 성경이 있어. 왜 네가 타영아를 키워야 되는 줄 아니? 그 답이 성경이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희들의 태도는 어떨까, 무엇일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오늘도 그냥 묻혀 그냥 금방 망각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한 번 더 말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아시죠? 이 전후를 제가 설명을 약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25절, 26절, 27절 계속 내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아버지 얘기만 하셨더라면 막 될 뻔했는데, 그냥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아버지 얘기하면 지금 유대인이 대상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저들도 믿고 있는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친숙한 용어고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런 말을 하는구나, 아버지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들을 텐데, 30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주님이 실수인지 모르겠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됐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그 앞에 대상자 30 넘은 남자가,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멀쩡한데, 뭐 미친 사람 옷을 입었거나 침을 흘리거나 뭐 아주 뭐 귀신 들려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멀쩡한데, 지금 아주 논리적이고 멀쩡한데 갑자기 역사에서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될 말, 누구든지 들을 수 없는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귀를 샴푸 한 통을 다 씻어내도 더 씻어내야 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몰랐지,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 지금요. 그게 진리든 아니든 간에, 종교적인 간에 그 알고 있는데, 아니 저 예수가 그 아버지와 자기를 하나라고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 수밖에 없죠. 찍어 죽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신성 모독을 한 거거든. 지금.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드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왜 그러니? 성경은 거짓이 없어. 성경은 폐하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믿고 왔고 읽어왔고 율법을 받아왔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그 성경은 거짓이 아니다. 폐할 수 없는 말이고 깨트려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고 그 성경을 나는 말했을 뿐이다. 그 성경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다. 난 단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말했을 뿐인데 왜 돌을 들고 그렇게 방방 뛰니? 그때 나온 얘기예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못 알아듣겠지만 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 앞두고 죽으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죽지 않겠어요? 안 그러고 그냥 평범한 얘기해가지고 죽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가 된 거죠.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 지점에서 나는 힘을 다 쏟는다는 게 있잖아요. 자기 개인 전략이 있잖아요. 그때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다 뛰었는데 아직도 1km 더 갈 수가 있고 힘이 남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미 정해진 거리예요. 몇 킬로 남았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니까. 그 발언의 수위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때 증거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한 말은 다 성경에 있는 것만 말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지 않니? 성경대로 되지 않니? 근데 그 성경은 나를 그리스도로 해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성경에 있는 거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있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폐하지지 않아. 나는 성경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 라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물론 못 알아듣지만 그때 나온 성경.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폐하여질 수 없는 영원한 말씀으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신자 세상은 성경 없이 사는 자들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이것도 헛쓰면서 제 얘기를 쓰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 기독교인 중에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 틀림없는데 우리 타영아 부모들 중에 혹시 우리들 중에 성경에 대한 폐하여질 수 없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믿음이 되질 않고 혹시 다른 책을 성경보다 더 보지는 않을까? 그리고 기독교 서적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런 것이 더 읽혀지고 성경은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종교화된 기독교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읽지 않거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상태는 여전히 흑암 상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끄적끄적 준비한 메모할 때 두 가지 마음에 든 건 하나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고 하나는 성경이 아닌 서적들, 다른 서적들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좋은 도서 추천, 좋은 책은 읽고 있지 않을까?
신학교 가서 공부를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저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읽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읽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성경보다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마음의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많이 알긴 아는데 그 말로 설명 안 되는 그 나라의 임재는 사실상 못 누리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책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좋은 도움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고마워요. 고마운 건 맞는데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상 가는 감격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먼저 깨달은 자가 알려주니까 얼마나 가공식품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 같고 조금 더 지나치면 정크푸드 돼 이게요. 입맛이 길들어지는 가공식품이 입맛이 착 길들어져가 애들이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러고 밥은 된장국은 그냥 싫어하는 안 먹으려고 고개를 잘잘 흔드는 것처럼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다른 책의 독서에 익숙해져 가지고 깨달아 놓은 것을 남이 설명해 주니까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읽으면 그렇구나가 잘 안 되고 이게 뭐예요? 깝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 닫힌 책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실정이나 재미가 없잖아요. 막 흥미로워야 계속 넘기는데 뭐 흥미가 안 나는데 힘이 없는 거죠. 독서할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은 좋아요. 내가 몰랐던 걸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니까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과 멀어지더라는 거죠. 혹시 그런 기독교인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 성경의 권위가 절대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왜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지 않을까? 그 중에 혹시 다른 책들이 그 역할을 해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받잖아요. 우리가요.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받고 뭘 받으랍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근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은? 주야 이렇게 해서 받습니까? 이렇게 받습니까? 저기 기도원 가면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안 되더라고. 흉내를 내봐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무슨 그런 신이 있고 막 우리가 막 열중하고 막 집중해가지고 막 부딪히자면은 뭔가 오는 이런 걸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성령 충만은 이게 쉽게 안전하게 궤도를 하나 놓아드린다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은 성경과 통합니다. 거룩한 말은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말씀 말입니다. 그게. 깨끗한 말을 들으면 성경에서 성경은 깨끗한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이.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다라고.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영을 뭘 믿지 말라고 공중에 휙 날아다니는데 그 영을 뭐 믿으란 말이 안 믿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살다가 어디 가면 말을 들을 거다. 어느 집회에 가면 말을 들을 거다. 어떤 지도자가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거다. 어떤 강의에 가면 청중이 돼서 네가 듣게 될 거다. 그때마다 그 말은 곧 영이니 네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언제든지 듣는 말들 있잖아요. 말들. 1대1에 대하든지 어떤 집회에서 듣는 말이든지 지금도 말을 듣고 있잖아. 말이지만 이건 영이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네가 무슨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를 너는 믿으면 안 되고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그 말 그대로 풀면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말이에요. 성령은 성경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정말로 시인이 되어지면 그게 성령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임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성경 열리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비밀처럼 알겠는데, 글자는 알겠는데 도무지 뜻이 안 와닿아요. 근데 그걸 임의대로 억지로 풀어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심, 물질중심, 인본중심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 그래서 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도 왔는지 휴대폰에 문자가 길게 무슨 재난, 무슨 지진, 뭐 말세, 뭐 위협스러운 말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눌러서 지워버렸죠. 만약에 그게 좋은 깨끗한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운 이유는 제 마음에 이건 거짓말이야.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말하거든요. 성령은 아들을 말하거든요. 반드시 그 십자가 복음과 그 피와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걸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안 하면 여러분 뭘 들어야 됩니까? 여기도 들을 만하고 다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성령 충만,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성경 말씀으로가 아닌데 자꾸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인간 쪽에서 뭔가를 함으로, 뭔가를 막 부르짖음으로, 열중함으로 이런 식으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해놓으면 필시 빗나갑니다. 역사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거는. 성령과 성경은 동격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성경 읽고 계시나요? 애 키우느라고 바빠서 못 읽잖아요. 못 읽어도 좋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성경은 통독은 안 했지만 부분적으로 한두 구절을 새벽에 좀 깊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묵상하고 이렇게 관주를 깨어보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하느라고 한두 구절을 했는데,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통독처럼 읽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과 접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애 키우면서 성경 통독 어렵죠? 그러나 지난 주일날 주셨던 본문과 제목과 간단한 그 본문의 내용 이런 거, 그런 정도는 한 주간 내내 볼 수 있잖아요. 보이는 곳에다 걸고 이렇게 붙여놓고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기 오시기까지 혹시 말씀을 묵상하신 게 있나요? 어떤 구절을 이게 되뇌이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외워지겠죠.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그래 보면 그게 기도거든. 거기에 성경이 있고 성경에는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기도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거기서 있는 게 성령 충만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정인. 전도란 말은 정인인데 그 정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정인의 삶은 어떤 전도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만 안 나와도 정인입니다. 그 삶에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정인? 성경의 정인. 성경의 주님의 정인. 성령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할 때 말로서 복음 메시지가 몇 마디 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냥 성경 읽는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또 읽지 않더라도 구절을 뽑아내 가지고라도 이렇게 이번 주간 나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말씀이 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교회 메시지와 더불어 그 외에 세 구절을 정했습니다. 세 구절을 정해가지고 제가 하기 제일 좋은 쉬운 방법은 휴대폰 뚜껑이 안쪽에 붙여놓으니까 제일 잘 보더라고요. 탁 열고 바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내가 이번 주에 많이 보고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얘들 집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면 말씀을 생각하냐? 안 해요.
그냥 엘리베이터 휘 보고 뭐 붙은 거 뭐 오늘 뭐 하는가, 오늘 우리 아파트는 대충 사더라고요. 대충 사면 물이 흘러가고 막 이거 난리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말씀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왜 생각하죠? 생각의 기능을 하나님 창조주가 머리에 이게 주었잖아요. 왜 생각을 하게요? 이 기능이 왜 있게요? 이게 다 비우고 역사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이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생각은 내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생각하라고 살아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내가 주체가 돼 내 생각을 하면 지옥입니다. 생각은 비우고 도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각을 줬거든요. 근데 마음과 그 생각에 이걸 담지 않으면 다른 생각으로 훌륭한 생각, 유교 생각, 불교 생각, 도덕 생각, 좋은 생각들 많아요. 나쁜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쁘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닌 거 다 나쁘다고 한데 묶었지. 우리가 볼 때 나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3장 선악과예요. 지가 알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리는 기준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다 악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악인 중에 악한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생각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그 생각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에요. 안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 생각으로 죄를, 그 생각으로 불신을, 그 생각으로 육을 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뭐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라 그러지만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 상담하기나 뭐 또 기독교인들에게 이 심리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는 거 보면 다 프로이드나 그런 심리학자들이 융이나 이런 기조를 가지고 사실 온 거거든요. 온 거지만 도움이 되는 우리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메시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런 거거든요. 생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어떤 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살면서 24시간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산다? 이건 진짜로 영적으로 간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근데 그러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을 주일에 주셨던 본문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깜빡하고 안 해요. 그게 육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요.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담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는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이 성경 말씀을 존귀 여겨요. 그래야 설교자를 진짜 존중합니다. 안 그러면 설교자를 맹신까지 해도 진짜 존경은 못합니다. 그 복인데 진짜 존경은 복이거든요. 그 복을 몰라요. 그냥 맹신해서 이단이 되어버린다든가 뭐 맹신해서 그냥 막 추종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존경은 잘 몰라요. 이 다른 서적들로 인해서 혹시 성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 기독교 서적 출간되는 서적 소식을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을 보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직인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아주 그냥 뭐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 책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성경이 뭐다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책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책도 읽으세요. 그건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읽는 건 은혜거든요. 비밀입니다. 그건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성경 읽기를 해나갈 힘이 없어요. 몇 장 읽다가 못 타나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내리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은 그 원어를 따라 올라가면 저 위에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은 흐릅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 우주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날 듣다가
내가 시인이 되는 순간 그게 동성되는 게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말씀 흐름을 타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야. 말씀이 내 비전이야. 말씀이 내 꿈이야. 말씀이 내 미래야. 말씀이 내 영혼이 거기 있어. 그 흐름 속에 말씀 속에 타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가보지도 않은 거. 내가 어떻게 천당을 압니까? 성경은 알고 있어 그걸요. 그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면 그게 내가 탁 합류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흘러가지 않으면 당신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읽지 못합니다. 좀 읽다가 그냥 힘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어떤 분이 나는 신구약을 계속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라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 하면 그분은 그 말씀이 흐르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터널 같은 걸 그 지루한 터널을 깜깜한 터널을 그냥 참으면서 언젠간 출구가 나와 그러고 간다는 것은 왜 쉽지가 않아요. 못합니다. 하고 싶지가 않은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사람이. 훤히 깨닫게 해주는 좋은 쉬운 책들도 있는데 그런 거나 읽고 살지 은혜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계속 읽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읽을 때 내가 뜻을 몰라도 말씀은 내게 기쁨과 평강과 어떤 알 수 없는 나라가 임재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계속 레위기도 읽고 마태복음 족보도 간단하게 읽지 안 그러면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다른 책이 가까워지고 책은 성경은 멀어져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못 읽는다면 거기서 뽑아내서 읽도록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아이를 둘째 키우시면 바쁘잖아. 성책을 펴고 혼자 조용히 읽을 새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지는 당신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접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지도 않은데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책은 찾으면서 성경은 안 찾을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이건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제게 들어서 이 내용을 몇 자 적은 거죠. 아무래도 이것은 본질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워지지 않아요. 본질은 순종입니다. 믿음이에요. 말씀은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연구를 하고 순종은 안 하면서 자꾸 뭘 연구하려고 그러고 뭐 심하게 깨달으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다르게 읽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양육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만 적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것을 하나님의 타영화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요 근래 묵상한 겁니다. 다음에 언제 메시지를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우리 타영화 전도학교, 우리 이 타영화 전도학교는 여러분의 태아들, 영유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태영아 사역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신 태영아 전도학교. 우리 모두가 다 갓난 아기들이에요. 너희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되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쭉쭉 빨아먹고 쑥쑥 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엄마가 타영아가 되셔야 되는. 엄마가 영유아가 되어가지고 엄마 젖을 쭉쭉 빨아먹듯이 말씀을 쭉쭉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야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타영아 사역이죠. 그러면 이 엄마는 당연히 그 아이에게 이것이 전달되지 딴 게 뭐가 전달되겠어요. 이것이 안 되는데 전문사역이라면서 자녀를 자꾸 주목하면서 자녀에게 뭔가 잘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할 것을 자꾸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서 볼 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를, 비유를, 만물을, 잠언을, 오바댜를 예수로, 나로 해석이 된다고요. 만사를, 만물을. 근데 아이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지르는 게 자료예요. 자료. 그러면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존재도 않는 그런 어떤 특정 지역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만사가 다 비유인데, 만물이 다 성경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답이 나야 만물이 예수다. 문 열고 들어오면 문은 예수야. 성경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에 문이 하나였어. 문은 어디 있었게? 위에 있었어? 하늘에 있었어? 누가 닫았게? 안에서 닫은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밀어 닫아줬어. 성경에. 누가 닫았게? 그때 밖에 누가 있었겠니? 그 주님이 있습니다. 문은 예수야. 문 열고 들어오면서 복음 얘기하고 벽도 예수, 창문도 예수, 집도 예수, 먹는 밥도 예수, 물도 예수, 다 그게 자료잖아요. 그게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면 만사가 예수고 만물이 예수고 잠언이 예수고, 그러니까 잠언을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신약 성도인데 신약에 예수 십자가 복음 읽어놓고 인간 교훈을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하나 집어들고 흔하디 흔한 돌 하나 갖고 유일한 진리를 설명했어요. 왜냐? 다 그게 복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유일한 성경을 줬는데도 그 흔하디 흔한 돌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모르면 딴 데다 써먹어버린다고, 이걸. 교훈 정도로. 그러니까 타영아 엄마 아빠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알으셔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진짜 이거 하나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주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깨닫거든 우리는 지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무나 귀하잖아요. 말씀 그러면 66권을 흩어놔. 죄다 또 흩어지게 산만하게 그 얘기했다가 창세기 얘기했다가 오바댜 얘기했다가 딴 얘기, 비유는 비유인데 비유가 아니라 본질로 얘기해버려. 자꾸 얘기 산만하게. 아니 그러지 말고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야. 말씀 66권은 예수를 펼쳐놓은 거고 쭈르 합치면 예수 하나만 나오는 게, 하나 얼굴만 딱 찍혀 나오는 게, 사진을 성경을 놓고 딱 찍으면 예수 얼굴 하나 나오지 66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쫙 펼치니까 66이고 66권이고 그게 그 말씀이 복음이지. 복음이 말씀이지. 그게 복음을 말 안 하려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을 실컷 말하고 복음 말하지 않는 유대교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 북한 지역처럼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없어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만물을 통해서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니까. 그러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뭐든 다 그 복음으로 결론을 지어서 아이에게 말해줘야지 자꾸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을 사명으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닌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누가 책을 내야 되지만 저보고도 누가 책을 왜 안 내냐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책 내라고. 근데 첫 번째 능력 없지만 두 번째 있어도 안 낼 거예요. 왜냐? 성경보다 못한 책을 왜 내겠어요? 물론 제 논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만 책을 가지고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해놓은 책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있는 복음을 더 깎았지. 사람이 말함으로 인해서 깎았지. 그걸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해준 책이 뭐 진짜 별로 없는데 그걸 왜 또 쓰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신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하나는 하고 싶거든요. 책을 내는 게 아니고. 자, 성경 말씀. 오늘 또 말씀 듣고 가서 성경 안 읽을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게. 성경을 꼭
이렇게 쭉 읽어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이번에 그냥 쭉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이걸 몰라요. 몰라요, 잘. 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성경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에 설명드렸죠. 이 남성 단수는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건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 아버지를 알고 복음을 알아요. 그분이 읽는 자예요. 근데 그분이 읽는 자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 오셔서 예수께서 이 복음을 풀어줬어요. 읽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듣는 자들이 되고 지키는 자들이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 읽는 분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듣는 자들이 생겼고 지키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성경이다 라는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처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렇게 10장 9절 10절 말씀,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이건 단지 시인자의 복이지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듣다가 시인되는 거예요. 시인되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인을 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은혜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뒤에서 알기를, 아, 그런 은혜가 내게 들어왔었고 나는 시인하는 자가 되었었구나 라는 걸 알았지. 나 지금부터 시인합니다. 요 땅, 이렇게, 요 땅 일본말인가? 자, 지금부터 시작해가 나 지금부터 시인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시인되는 자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뒤에.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시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이게 받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요.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 있어 활력이 있어 역사하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역사하고, 내 마음 속에 생각을 팍 이렇게 통찰해, 살펴내, 판단해 줘요. 예. 이게 요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에돔 같은 내 육신이 맨날 방에 떨고 대적하고 이런 짓을 해도, 육이 있어도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아, 그래, 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주신 말씀으로 난 돌아가야 돼. 라고 되어지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해서 이 자식아 맨날 말씀만, 이런 사람은 제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지만 괜찮아요. 왜냐? 나는 에돔 같은 성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도 엄청 큰 은혜입니다. 그걸 알고 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니까. 내 생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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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서 1장 15절,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네 외조모 속에, 어머니 속에, 디모데 속에 이런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되어져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다가 시인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 내 모습 보게 하시고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자라게 하시고 내가 성장되어 자녀들에게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꼭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